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어제의 결실과 어제의 수고가 열매로 남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하루의 삶을 살며 온 힘을 다하고 애쓰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 무릎과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사업장과 저희의 강구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부분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니 너희들과 구별되어졌어. 너희들과는 좀 달라. 이러한 상대를 아래로 내려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계급주의적 개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자본주의적 삶,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본주의적 개념 안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한 사람과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는 아주 못된 성향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계급화하지 말고 동등한 상태에서 나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바라본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상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것 또한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진 백성이지만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존중받는 백성, 또 내가 존중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두 가지의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좀 너무 예민해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것을 못 버텨 하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좀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점검 중에 있어요. 그 상황들을 제가 내려놓고 저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상대의 문제인가?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요, 저는 좀 제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뭐냐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밑으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지? 왜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이야기하지? 왜 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 제가 좀 못 버텨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 불편한 감정들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이 그 대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무조건 상대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이 느낌이, 이 감정이 내 스스로 혹시 내가 변질되어져 느끼는 감정은 아닌가 하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내 언어와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또 내가 특정한 어떠한 말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자신을요, 또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신명기 14장에는요, 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1년 농사한 것 중에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요, 월 급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년 전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11조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인데 11조를 거둬들여가지고 너는 어디다 쓰냐, 이런 부분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기부하지 말고 우리 기관에다가 기부해. 우리 기관은 좋은 곳에 써라고 하면서 마치 11조를 기부금화 시켰어요. 사회복지에 쓰여져야 되고 사회에 환원되어져야 되는 돈을 교회가 일시적으로 거둬들이면서 교회 목사만 먹여 살린다. 살찐 거 봐라. 사고 다니는 자가용을 봐라. 그러면서요, 맹비난을 가했어요. 물론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세련되고 발전되어진 사람처럼 신세대인 것처럼 말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11조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11조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처, 부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일부 교회의 이야기를 전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고 내가 수술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받는 대우가 뭐냐?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은 틀린 겁니다. 11조는 뭐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내가 보험 들어놨어요? 적금 드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교회에 와서 내가 예물을 드려놨으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30년 동안 적금 들어놓은 거 이자 해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1조는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이 예물은요, 어떻게 쓰여져요? 우리 교회의 예물은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규모에 따라 60%에서 70%는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이 건물은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이 난방은 무엇으로 유지해요?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있는 부교역자 사역비는 또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아무도 헌금 안 하고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삶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야, 교회 건물 졌다, 11조 냈더니 어떻게 했다 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선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야, 네가 내는 11조 그것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니? 너를 등지고 있다. 너를 돕지 않는다. 너를 외면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소산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한 하나님이여 지금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레위인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겐 땅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의 분깃 중에, 너희들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택하여 예물로 드리고 그 예물로 누가 살아요? 레위인이 살게 될 것. 그럼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이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밭에 나가서 농사 지을 시간도 없어요. 나가서 일할 시간도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세상은 자꾸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 하나님께 드렸더니 네 삶에 도움이 됐니? 너 하나님께 드렸더니 너 인생 어려울 때 도움 받아봤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의 예물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물을 드린 것으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세상 앞에 우뚝 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